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구약 1232면 다니엘서 2장 구약 1232면입니다. 위기의 순간 다니엘의 문제 해결. 위기의 순간 다니엘의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간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불가능이다. 여러분, 이때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다. 해결 불가능이다. 이런 두 가지 자세를 가질 때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냐?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느냐?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관점에 집중했다면 위기는 몰락으로 끝이 났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결이 있음을 믿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해결이 있음을 믿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때 성경으로 대답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때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러한 반복을 우리가 예수인 무브먼트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문제,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2장은 매우 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해결로 바꾸는 것이죠. 자, 아,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지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술객, 박수,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말해주지 않고 꿈을 너희가 말해보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해보라. 보통 이렇게 흐르는 방식이 꿈에 대해서 먼저 그 꾼 사람이, 꿈을 꾼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풀어주는데 느부갓네살은 정말 너희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꾼 꿈도 맞추어서 그 맞춘 꿈을 가지고 해석해보라. 그래야 그게 참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부갓네살의 의도를 아니까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꿈을 말해줄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꿈까지도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대라. 갈대아인들의 술사와 박사와 술객들과 이런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 외에는 없다. 사람, 육체를 입은 사람은 이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으로 괴롭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요. 정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늘 이 위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위한 다니엘의 해결책, 그리고 그 해석은 무엇인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해결책을 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냅니다. 1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그때에 여러분의 성경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지금 다니엘의 해결책은 뭡니까? 다니엘의 해결책은 첫 번째 시간을
번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 기도할 양, 기도할 질, 질과 양의 기도 시간이 필요한데 17절에 보니까 이 질과 양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친구 세 명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기도하는 기도의 입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금 꿈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내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21절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셔서 그 위기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해석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리라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행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은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우리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이런 꿈을 왕이 꾸셨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은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중에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에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쌓을 것이며 왕에게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요 쇠 얼마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든지 든든하고 얼마든지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꿈은 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에 대한 새 제국, 내 왕에 대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제국들이 우상처럼 이렇게 우뚝우뚝 섰지만 결국에는 그 헬라 제국조차도 큰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부셔뜨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할 때에 느부갓네살은 깨닫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꿈을 해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47장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이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걸 가감 없이 선포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꿈을 말하는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이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에게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2장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보여준 것을 과감하게 선포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자세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 그 자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다니엘의 문제 해결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서사를 선포해야겠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여러분 마음에 심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주여 나에게 인생 해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18절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는 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는 자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찬송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 여러분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해결에 대한 지식, 은혜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대면했을 때에 즉답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지식, 총명,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는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문제 해결은 기도야. 문제 해결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응답하신다. 지혜 주신다. 지식 주신다. 총명 주신다. 이치를 보이신다. 감사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보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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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기도하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의 인생인 줄 믿고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눈 뜨고 이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있든지 큰 소리를 듣든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야 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심어달라고, 내 영과 내 인생과 나의 삶에 심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